우리의 시간을 인도하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그럼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을 괴계로 죽이려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죠. 괴계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이 싫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들고 있던 이 나드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다 부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놀라서 이렇게 묻죠. 네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냐?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냐? 300데나리온 되는 걸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않냐? 라고 꾸짖었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이 잘했다. 꾸짖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이 두 장면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가룟 유다의 그 장면과 이 한 여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려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가. 이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가. 너 나한테 따라오든가 아니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든가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또는 하나님한테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맞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라고 하면서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을 정말 이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해해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말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건지 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버티면서 기도할지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제가 두 번째 얘기 안 했네요. 아무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한 이 한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하냐 이 세상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내 생각이 아닌 그것을 이제 치워버리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지 세상대로 세상에 나의 힘을 투자하는지 지켜봐야 됐어요.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한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죠. 이 한 여인 예수님 앞에 한 번 나와서
딱 한 번의 최선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 어디에서나 같이 기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고 또 영원토록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이 딱 한 번의 실수, 자기와 생각이 달랐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이 후회스러운 일 딱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안타깝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얘는 배신자야 라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안타까운 케이스로 기억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얘 너무 안타까워 라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건지, 우리 모두 예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태림이 있어?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거. 유월절. 양. 맞아요. 양. 맞아요. 양도 있고요. 유월절이 언제부터 지켜졌죠? 유월절이 언제부터 지켜졌죠? 아시나요? 가연이 알아? 유월절 언제부터 지켜졌는지? 힌트.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힌트. 이집트 하면? 이집트. 출애굽기. 네. 출애굽할 때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출애굽기 때부터 지켜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늘에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즘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 보셨나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생물의 첫 생물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모든 양이든 소든 사람이든 첫째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피를 이제 문설주에다가 이 문 지방에다 발라라. 문의 각 기둥이나 이런 데다 발라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첫 생물을 다 죽이러 갈 때 이 피 묻은 문을 보고 그냥 지나갈 거다. 근데 피가 안 묻은 그 문은 글로 들어가서 첫째 난 것을 다 죽일 거다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문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재앙을 면하게 됐죠. 유월절에 이 유월은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기념하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뭐 3월이나 4월쯤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에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이 있어요. 그 빵이랑 그리고 유월절 이걸 양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이에요. 명절에 여러분들 설날에 딱딱한 빵이랑 쓴 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기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먹어 라고 하겠죠. 이걸 왜 먹어? 하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어.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이 고된 삶, 이 쓴 삶을 이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구원과 자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사에서 오고 가겠죠.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독특한 식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하려는 식사도 그 유월절 식사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식사자를 이렇게 기억할 때 이 오른쪽 위에처럼 상을 쫙 펴놓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렇게 먹는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오른쪽 아래 그림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먹을 때는 이렇게 뭐 양반다리나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다시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이 비슷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라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라고 하니까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포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먹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요한이 요 자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등 너머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예요? 라고. 나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이제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저기 예수례관 역 근처에 이토타워로 가라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소를 딱 찍은 게 아니고 좌표를 찍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음식 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볼 거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비밀스러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련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 장소를 비밀스럽게 남들 모르게 구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유명해지면 좋은 걸 텐데 그런데 저번 주에도 말했다시피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뿌리는 거죠. 약간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가겠죠. 예수님한테는요 예수님께는 이 제자들과의 식사,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에게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아주 조용히 비밀스럽게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 유월절 식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자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정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한 가지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PPT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을 먹겠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12제자가 모인 그 자리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래요. 자기들이 그토록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을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팔 거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들 뭉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들으면서 어려움도 같이 통과하고 이랬던 어떻게 보면은 뭐 전우이자 동기이자 친구이자 심지어는 형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 예수님을 팔지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끝내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누가 자기를 팔 건지를 안다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식이 나를 팔 거야 하면서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 같았으면은 누가 배신할 건지 알면은 뭐 그 사람한테 몰래 가서 너 진짜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거나, 뭐 제자들 모인 중에 야 저기 뭐냐 누구 성을 무슨 성을 가진 누가 나를 팔 거야라고 이렇게 탁 던져주기라도 할 텐데 예수님은 끝내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도를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끝까지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 사람이 배신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뜨끔해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접니까? 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전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는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 너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범위가 점점 좁혀지겠죠. 그렇게 12명이 하나씩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명이 밝혀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끝끝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끝끝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 숨기려는 예수님과 또 배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감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네가 감히 예수님을 팔려고 해? 하면서 이제 죽기 전까지 때렸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제자 클럽에서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죽도록 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원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가 배신자인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 그를 밀어내고 또 쫓아내고 또 두들겨 때리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은 그가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얘기한 거는 그 악의 싹을 잘라내야 돼,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 그 사람을 먼저 우리가 쳐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라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긍휼함이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유월절 식사를 이어가십니다. 22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듣는 말이죠. 이제 성찬식을 대할 때 예수님의 떡과 또 포도주를 대할 때 이것은 나의 몸,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이제 이현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원래는 보통 유월절 식사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쓴나물과 뭐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과 자유를 얻었나요? 아직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제자들과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출애굽의 이
출애굽을 기념하던 이 식사 자리의 내용을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슬쩍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예수님은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빵을 이렇게 뜯습니다. 북북 뜯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빵을 12조각 가지고 있어서 한 조각, 이제 이 12조각, 이미 나눠진 12조각, 아니면 빵 12개를 하나씩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요, 빵 하나를 가지고 뜯어요. 북북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몸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빵을 이렇게 뜯는 과정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뜯겨져 나갈 거다, 찢겨져 나갈 거다라는 상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마시라라고 해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야 하고 이제 포도주스를 마시는데 이것은 내 피야라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확 뿜으면서 급체를 하면서 병원에 실려갈 거야 아마. 저는 약간 섬뜩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냥 평범한 유월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냐, 결국 예수님은 죽을 거다, 나는 이렇게 몸 찢기고 피 흘릴 거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순히 이 한 사람의 배신자 때문에 내가 끌려가서 죽게 될 거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몸을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자유와 구원, 그것을 기념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이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자유와 구원을 기념해라 라고 이 식사 자리, 그 식사 자리의 내용을 싹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요, 출애굽 시절을 기념하던 그 자리에서 어느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기념했을까요? 유월절 식사를 기념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식사 자리가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 그게 애찬, 같이 식사를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성찬,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에 담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자유와 구원을 주셨구나라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그 식사 자리, 그 식사 자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식사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라라고 하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트로 가나요? 편의점에 가나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담겨 있는, 우리는 말씀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거 쉬우신가요? 혜정이 어때? 말씀 읽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쉬울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봐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 내용 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생소해서 막 레위기 같이 법 같은 거 막 나오고, 아니면은 전도사님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국사랑 세계사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역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 읽으면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누구야? 그래서 이 왕 다음에 누구야? 이 왕 다음에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막 슬슬슬 읽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말씀이요, 처음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말씀을 안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말씀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구원을 계속해서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엉덩방아를 찧으니까 엉덩방아 찢기 싫다고 걷기를 포기하는 아이들 봤어요? 아니죠.
아이들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끝까지 일어나려고 하고 첫 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말씀 읽는 게 막 물 없이 먹는 그 삶은 고구마처럼 이렇게 뻑뻑하고 막 눈에 안 들어와서 막 이렇게 졸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읽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고구마 먹다 보면 김치도 먹고 이러듯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담긴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 말씀 읽는 거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누군가가 녹음해 놓은 걸 같이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친하게,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요.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예수님의 그 제자로 이 모습이 바뀌는 걸 말해요.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속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했어.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읽기 싫었는데 읽다 보니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졌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겠어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끌어안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게 되고요. 또 너무 슬퍼서 살기 싫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떠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를 내가 아니까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 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시들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식사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뭘 먹어요?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고 또 마시고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이렇게 하려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먹고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어떻게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루에 한 절씩 외운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창세기를 읽을 거면서 창세기를 차차차차차차 하고 읽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생각 안 나도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이렇게 줄기를 딱 꿰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결론입니다. 한마팀 올라와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식사 자리, 이 예배 자리, 말씀을 대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말씀을 안 읽으면 정말 믿기 힘들어요. 말씀을 아무리 잘 읽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롯 유다를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기를 배신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잘 지내보자라는 얘기 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새 변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요?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변화 또는 위로가 필요한 내 삶을 환하게 비춰달라고 성령님께 조명하심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조명하실 거예요. 조명은 요거 빛을 말해요. 빛을
쬐 주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려면, 글을 잘 읽으려면 그 책에 빛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고 소화하려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싹 비춰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을 잘 하려면 문제 부위에 빛이 비춰줘야 되겠죠. 이 성령님은요,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되는 곳,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아픈 부분에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이요.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읽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또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